오늘은 이미 예고드린 대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맥주감사 주일은 교회 와서 주보를 받아들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구나 예고를 했음에도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유가 뭔가? 계절적으로 무더운 여름철이기도 하고, 또 맥주는 보리나 밀, 농사하는 농촌에서 하는 거다.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 설교를 잘 안 듣는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저 앉았다가 일어서면 예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안 보는 사람,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뭡니까?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 1년이 12달입니다. 6달을 보내고 7월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뒤돌아보고 감사하는 것, 하반기 감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의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큰 의미가 뭐냐? 첫째, 10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계명 주신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계명은 왜 주셨느냐? 성도들이 잘 살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10계명을 주신 날이고, 둘째,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무슨 뜻이 있느냐?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천하실 때 분부하신 약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다리거라.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 받은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은 교회의 창립일, 교회 탄생 기념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생일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도 생일이 있습니다. 이 생일이 되면 축하하고
축하받기도 하고 축하해줘서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교회 생일이다. 시작. 생일이면 박수도 하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도 하고 즐겁게 보내는 날입니다. 첫째, 맥주 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일인데 생일도 뭐 잊어버릴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생일 아이가,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께서, 아니면 형제들이,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은혜고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죄송하지만 손톱 끝만큼도 없는 사람은 동물과 사람이에요. 그래도 틀림이 없어. 그런데 생일이라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교회 탄생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까? 복 중에 복. 우리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더운데 수건 쓴 사람 없잖아. 수건을 뭐라 그러냐? 저 아랍 나라에서는 히잡이라 그래요. 히잡 안 썼다고 사형당합니다. 히잡 안 썼다고 처형당한다 말이죠. 저 북쪽은 보세요. 남쪽에 영화 봤다고 발각이 돼서 궁중 앞에서 많은 인민재판을 받고 총살을 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계마다 같은 하늘 밑에 같은 지구촌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으로 난리법석입니다. 이스라엘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6.25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마음껏 주일이 되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가 있으면 신앙이 성숙돼 가는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래, 주일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그것이 성숙입니다. 성숙. 맥주 감사절은 신앙생활의 성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셨어요. 먹을 것 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40년 동안 길쌈 안 해도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다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만나를 안 주셔. 메추라기 안 주셔요. 왜 안 주십니까? 미워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셔요? 왜 안 주셨을까? 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농사 안 하고 수고 안 해도 다 먹을 거 입을 거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들어가서는 만나 주세요. 메추라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시작했냐?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씨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시기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그 시기가 끝나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돼. 가만히 앉아서 먹을 거 주있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필리핀을 잘 다녀왔는데 학생들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는 게 중류, 상류층은 잘 삽니다. 집도 빚값 언적하고 한 집에 차가 막 5대씩 10대씩 갖다 놓고, 그건 부재가 있기 때문에 가족 수대로 차 사놓고 말이죠. 오늘 이 부재 걸리면 그 차가 쉬고 저 부재 걸리면 저 차 타고. 그런데 70%, 80%가 서민입니다. 90%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갔던 우리 교회 개척은 라구나 서부교회. 거기는 목사님 4외, 아들, 딸 3남매, 5남매, 5가족이 5가족. 그 형제들이 또 옆에 같이 삽니다. 아마 한 5평도 안 되는 옛날 저 수박밭에 뭐가 있어요? 수박밭에 뭐가 있어요? 원두막 있죠. 그때 원두막 생각하면 맞습니다. 5평도 안 되는데 칸을 막아가지고 그게 자기 방이에요. 한 평도 안 돼. 침대 하나 딱 갖다 놓고 밑에 훤히 1층 다 보이고 사는 게 비참합니다. 왜 이래 사노? 그 사람들은 하루 먹고 하루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사람들.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종교적 영향도 있긴 합니다. 캐톨릭 문화니까 뭐 하나님이 굶기겠나? 이 믿음인지 의식인지 사상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요 1년 12달 365일 더워요. 덥기 때문에 우리는 이모작 하잖아요. 이모작. 보리 농사 지금 끝내고 그 다음에 논을 갈아가지고 모를 심고 또 거두어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심기만 하면 거두어 드려. 사모작합니다. 사모작. 한밭에. 부지런하기만 하면. 옆에는 모를 심는데 그 옆에는 추수를 해.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살이 부족할까요? 부족 안 할까요? 부족할 리가 없지. 그런데 그 나라는 70% 살을 수입합니다. 이상하죠? 농사 지으면 되는데 왜 70% 수입합니까? 게을러서 안 합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은 우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뭐 장마철 비슷하게. 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소나기가 쏟아져요. 우기입니다. 우기가 되면 조금 시원합니다. 아마 저 생각에는 일할 만 할 것 같아. 그래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 축복받은 땅에 태어났어. 마음껏 예수 믿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한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필리핀 지역 교회를 몇 개 건축했잖아요. 교회 가면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른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똑같이 예배 드려. 그런데 개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개도. 그 나라는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그걸 보고 따라 하는지는 몰라도요. 개 안고 오는 교인이 있어요. 심지어는 개도 예배 드리게 하자. 이상한 세상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 주세요. 여러분, 밤 안 자고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지. 이제는 끝났어. 시대가 끝났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 지어서 첫 번째 거두어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이 맥주 감사주리. 아이들은 어릴 때는 어머니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배고프면 젖 달라고 밥 달라고 울기만 하면 줘. 감사한 마음이 잘 없어. 안 주면 그냥 울어. 그런데 자랐습니다. 혼자 밥을 떠먹을 나이가 되고 말할 나이가 되고, 그런데 엄마 내 배고파 밥 주세요 이러지 않고 어릴 때 말 못할 때 그때같이 배고프다고 그냥 울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야, 이놈 큰일 났네. 어머니 걱정거리가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있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은 영적 육적 부요함의 지름길입니다. 부요함을 거절하거나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요해 주고 싶습니까? 복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 비결이 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켜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이나 입고 있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내 것, 우리의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직접 주시는 것이 있고, 땀 흘리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면 또 주십니다. 믿습니까? 뭐 하면 또 주세요? 감사하면 또 주세요. 신앙생활은 남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빌려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이 빌려온 도끼로 열심히 나무를 패다가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 그만 저 연못에 빠졌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은 빌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셔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한다. 따라합니다. 신앙은 내 것이다. 예. 다른 사람이 대신 채워주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믿을 때 그게 신앙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해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동물의 왕국 보면 기린이 참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기린 잡아먹겠다고 사자가 등에 올라타면 한 번 흔들면 이 동물의 왕 사자도 저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뒷발로 한 번 잘못 얻어맞으면 사자가 뭐가 부러져도 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기린이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았는데 사자가 와서 이 새끼를 틈틈이 노립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 이 어미 기린은 항상 긴 목으로 살펴요. 그래서 어미 품 내 다리 밑에 딱 있으면 못 덤벼들어요. 그런데 새끼 기린이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있다가 사자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미도 늦어요. 늦어. 한번 물고 갔다면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은 내 신앙을 언제 누가 물고 갈지 몰라요. 그 사주 경계를 잘 하고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 합독해 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계속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1절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조심해서 듣고 정신 차려서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가야 할 곳인지 안 가야 할 곳인지 들어야 할 곳인지 안 들어야 할 곳인지 잘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따라해 봅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면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맥추제를 지키라, 수장제를 지키라, 지키라. 그래, 지켜야지.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부요하게 되는 거.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잘 지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요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약속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놔라, 헌금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지키라 주시고 싶어서 할머니들이 손자 품에 안고 손자가 과자를 맛있게 먹습니다. 아무개야 과자 하나 줘. 주면요 그게 얼마나 기특하고 착하고 예뻐 보이는지 과자와 비길 수 없는 용돈을 줍니다. 큰 용돈을 줘. 아무개야 할머니 한 개 줘. 아, 안 줘. 안 줘. 이러면 할머니가 이 욕심쟁이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 지켜라. 예물 드려라.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오래된 것, 오래 갈 수 있는 것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 850명 그들과 대결합니다. 대결할 때 엘리야가 제단을 준비합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얼마 동안에 비가 안 왔어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왔으니까 물이 귀하게 사옵나이까 안 귀하게 사옵나이까? 물 한 모금 먹는 게 귀해. 물 한 모금이 귀하다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귀한 물 12통을 갖다 붓어요. 아마 그 물을 갖다 붓는 모습을 보고 불신앙의 사람은 왜 저래 물을 허비하노? 내 입에 들어갈 것도 없는데 저것 봐라, 손가락질하고 야유하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나 보자.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 걸 드리는 게 없는 것 모아서 정성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보세요. 하나님께 없는 중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부자들 하루, 부자들 가난한 사람의 하루, 먹는 것, 사는 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전 재산을 다 드려요. 요걸 드리고 나면 다음 끼 먹을 게 없어. 그게 전 재산을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 주시고 싶었어.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영적 복을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